가서 거의 정상 부분까지 갔어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정상에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해가 떨어진 거예요. 너무 늦게 출발을 해서. 근데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프레쉬도 없었고 뭐 장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 집사님이 뭘 하나 딱 가지고 왔냐면 오이 딱 2개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상에 앉아가지고 오이를 둘이 같이 씹어 먹고 갈증을 해결을 하고, 이제는 내려갈 일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쪽이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이 그렇게 많고 가파르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마침 이분이 이제 후레쉬, 그 핸드폰에 있는 후레쉬 기능이 있는 핸드폰, 벌써 8년 전, 9년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아니었잖아요. 이 접이식 핸드폰이었는데 마침 거기에 후레쉬 기능이 있었어요. 이렇게 비춰주는 거.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당신이 한 발 내려가고 나보고 비춰주면 나 한 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 참 머릿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친구 따라온 것이 내가 잘못이지. 내가 이 인간을 어떻게 후레쉬라도 하나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가십시다. 그래서 와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오는 이 인간을 따라온 내가 똑같은 인간이지. 뭐 그러면서 이제 엉엉엉 기어가지고, 그러니까 온 몸이 그냥 땀으로 그냥 목욕을 한 거죠. 그리고 딱 내려보니까 밤 9시 30분이에요. 그때까지 배가 얼마나 고픈지 말이죠. 사람이 배고프면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 인간도 그냥 한 대 쥐어 패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괜히 이제 배고파가지고 그 양반 집에 갔죠. 삼천동에 있어가지고, 목사님 저희 집에 가서 식사하시죠. 아이 그럼 당연히 밥 먹어야지. 이 시간에도 어디 가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비서실장이 미국에서 못 들어왔거든요. 저 혼자 이제 와 있던 그 시절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다른 반찬 없었어요. 그 밤에 그 집에 들어갔으니까 무슨 반찬이 있었겠어. 딱 하나, 밥 하나, 국도 없었고 김치하고 뭐 그렇게 이제 밥을 먹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기로 한국에 와서 나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장이 2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허기졌기 때문에. 사람이 배가 부르면은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입맛이 없습니다. 참 묘해요.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면 별로 이렇게 땡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배고프니까, 허기가 지니까 그 김치 하나, 그 무김치, 뭐 저쪽 진안인가 어디에서 이제 엄마가 해준 김치라고 나중에 실토를 하시더라고. 나는 그 부인 집사님이 그렇게 잘 담그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시골에서 엄마가 갖다 주는 김치였는데 그 김치가 그렇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 허기가 나의 인생에 살맛을 주는구나. 이제 그때 하나 깨달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병들면 아무리 맛있게 먹고 싶어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몸이 아프고 몸이 병이 들면 이렇게 음식을 집어넣으면 솥에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넣어도 입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꿀맛으로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허기가 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기도 총진군의 새벽 은혜 영성에 허기가 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별 맛이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이 사순절 기간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새벽의 제단을 지키리라. 내가 한번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면서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만은 내가 한번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한 우리 자녀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한번 새벽의 영성을 한번 깨어보고, 그래서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한번 허기가 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말씀에 대해서 허기가 져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요. 배부른 사람은요, 어떤 폼으로 앉아있는 줄 아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어떻게 앉느냐면 의자에다 꼭 엉덩이를 뒤에다가 의자 꼭대기에다 이렇게 앉고요, 배를 있는 대로 내밀어요.
이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 꼭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오늘은 없어요. 우리 성광교회에서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꼭 엉덩이로 거기다 이렇게 걸치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않고는 가만히 있으면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꼭 이러고 있어, 이러고. 무슨 뭐 한번 나오고 한번 붙자는 이야기인가 분치. 근데 허기진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참 묘해요. 이렇게 숙여지더래요. 숙여. 그렇다고 지금 숙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몸이 앞으로 이렇게 와요. 이 몸이 와가지고 그리고 눈을 그냥 집중하면서. 왜요? 제가 그러기 위해서 원고를 안 보잖아요. 왜요? 이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아이 투 아이 컨택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이게 말씀을 듣는데 허튼 짓을 하잖아요. 어떤 분은 설교만 시작하면 성경을 그때부터 뒤져. 근데 그냥 조용히 뒤지면 누가 뭐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맛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이 우리들에게 증거된다 할지라도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해서 첫째는 허기진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건강해야 우리가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솔로몬이 28가지 때를 쭉 이야기했잖아요. 만사의 때가 있고 천하만사의 시기가 있다. 그러면서 28가지를 쭉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두 가지의 고백을 해요. 내가 알았고 내가 알았도다. 그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누가 알았어요? 내가 알았어요. 솔로몬이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은 먹고 마시고 수고함을 어떻게 누려요? 수고함으로 뭘 누려요?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을 누린다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앞에 12절에서 기뻐한다, 그거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을 누린다는 것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만족을 누리고,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즐겁게 먹고,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먹는 것도 기쁘게 먹고, 먹는 것도 웃으면서 먹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마시는 것도 기쁘게 마시고, 마시는 것도 웃으면서 마시고, 마시는 것도 행복하게 마시고, 그 다음에 수고도 기쁘게 하고, 수고하는 것도 행복하게 생각하고, 수고하면서도 웃으면서 수고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슨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두 가지의 살맛 나는 인생의 조건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맛 나는 인생은 무엇인가?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다. 근데 그 선을 좀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게 해주고 또 사람들에게 좋게 해주고, 그것도 선이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훨씬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남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고, 베풀 줄도 알면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 시장에 가셔서 물건값 깎지 마세요. 물건값 그 깎고 100원 200원 깎고 뒤돌아서서 오는 순간 우리의 뒤통수에 대고 아예 저렇게 짠냐, 짠돌이냐, 그런 말 들으면 안 돼. 차라리 다른 것을 좀 아끼더라도 시장에 가서는 넉넉하게 그 200원 나왔으면 210원 주고, 그리고 꼭 한마디 하세요. 나 성광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200원짜리인데 10원 깎고 190원 주면서 나 성광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그분이 그럴 거예요. 너나 다녀라 그럴 거예요.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좀 넉넉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상 좋은 인상을 남겨야 그게 좋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선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 선입니다. 예수 없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고 하는 것이 바로 선인데, 그 선의 궁극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 그 말은 예수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라. 따라서 말하세요. 선을 행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어요. 야, 이것이 살만나는 세상이다. 내가 예수 모시고 그래도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남들에게 좀 더 베풀고 살고, 야, 이것이 살만나는 인생이구나. 이제 그걸 솔로몬이 첫째로 느꼈고,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이제 알았다. 뭘 알았는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To be happy.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To be happy.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먹는 것도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도 즐겁게 마시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도 즐겁게 수고하고. 그러면 이 기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이 바로 뭐냐면 웃음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솔로몬은 알았어요. 야, 살만나게 사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웃고 사는 것이다. 웃고 사는 것이 살만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웃음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솔로몬이 알았다, 깨달았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웃을 수만 있다면, 내가 웃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21세기 들어서서 웃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웃음학이라고 하는 학이 이제는 공인된 학이 됐어요. 저쪽에 명지대학에 가시면 웃음학과라고 하는 학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웃음 전문 치료사라고 하는 라이센스까지 발행을 할 정도로. 혹시 우리 가운데 웃음 전문 치료사 자격증 따신 분 계세요? 예, 저쪽에 우리 한 분. 자, 우리 전문가님 일어나셔서 한번 웃겨 주실래요? 벌써 이제 웃음 전문 치료 자격증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요, 21세기 들어서서 이렇게 많이 웃음에 대한 관심. 그래서 웃음이, 지난번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웃음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 웃음학의 대가가 누구냐면 노만 칼슨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웃음학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척추염수증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 병에 걸렸는데, 원래 이제 미국의 어느 잡지 편집장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 척추염수증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병에 걸려서 뼈마디마다 아픈 거예요. 뼈마디마다. 그래서 이분은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저녁에 주무시기 위해서는 아스피린을 26알을 먹어야 돼요. 그걸 먹지 않으면 그 통증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통증 가운데 그렇게 막 고통과 그 아픔, 여러분 뼈마디마다 아프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만 아프도 아이고 싹신 쑤시고 막 아프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온 뼈마디마다 그냥 굳어지고 막 손이 막 굳어지면서 막 그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런 통증 가운데 있다가 이분이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있다가 잠언 17장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꽂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이라도 내 속에 은혜로 와닿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잠언 17장의 말씀이 있다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여기에 꽂힌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 양약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good medicine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좋은 약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너무너무 좋은 약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 말씀이 가슴에 딱 꽂히면서 그래? 웃음이 약이네? 그냥 약이 아니라 good medicine, 좋은 약이네? 그러면 이 약을 먹어야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 말씀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받아야 은혜가 돼요. 내가 처음 들었네. 표정도 그런 표정을 이렇게 지으면서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이러지 말고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 표정을 한번 지어 보세요. 지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난생 처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을 이렇게 확 오거든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야, 여기가 내가 살 길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웃는 거예요. 즐거움은 웃음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즐거움은 표정과 웃음으로밖에는 드러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웃기 시작해요. 웃는데 웃음에도 몇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 전문가님 잘 아시잖아요. 웃음에도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크게 웃어라. 웃는데 이렇게 웃으면 별로 웃음에 대한 효과가 적어요. 어떤 사람 웃으라고 그러면 꼭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두고 이렇게 방정맞게 웃으세요. 그래, 목사님. 주름살 생길까봐. 웃어서 주름살 생기는 것은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때에도 크게 웃어라. 크게 웃어라. 또 하나,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뭐 생각하고 웃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또 하나는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뇌는 이게 거짓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그냥 웃으면 여기서 반응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억지로라도 웃어라. 시작. 정 안 웃으면 옆에 옆구리를 찔러. 육칠남신도.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웃고 또 웃어라. 그러니까 한 번 웃고 끝나지 말고 또 웃어라. 그리고 여럿이 함께 웃어라.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 웃으려면 잘 웃음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여럿이 함께 웃으면은 웃음을 그만큼 더 많이 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만 칼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참 이렇게 웃고 나니까 조금씩 아스피린 먹는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분이 노만 칼슨스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면 완전히 거기서부터 치료를 받았어요. 자기가 경험을 하니까, 야, 뭔가 있다. 웃음 속에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쭉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하버드 대학으로 갔어요. 하버드 대학에 가서 이거 연구를 좀 해달라. 내가 지금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이런 쭉 치료의 과정을 겪었고 이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내가 웃음에다가 전력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그러니 한번 당신들이 연구를 해달라. 그렇게 하버드 대학에서 이거 무슨 놈의 웃음 연구가 아이고 그러고 가지고 와서 사람을 이렇게 웃기느냐고. 그리고 비웃었잖아요. 비웃었는데 이 사람이 하도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뭔가 있나 싶어서 그때부터 하버드 대학에서 웃음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웃음에 대한 자료를 참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나중에 노만 컬슨스라는 사람이 뭘 했느냐면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교수가 돼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면서 이분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이 웃음은 방탄조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방탄조끼다. 한번 노만 칼슨 쓴 사람이 웃음 대해서 했던 말 한번 잠깐 글이 준비가 됐나요? 네. 이거 옛날 건데 이건 옛날에 다 해버렸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글을 보면 참 아주 인상적인 그런 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웃음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방탄조끼다. 왜 그분이 그 말을 썼느냐면 웃으면은 온갖 바이러스와 온갖 암세포들의 침투를 못 하더래요.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방탄조끼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가 서로 한번 웃음을 참조해요. 내가 웃으면 저 사람도 웃습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빼. 그 속담도 참 웃음에 대한 속담이 참 많잖아요. 소문 만복내. 사람이 웃으면 복이 몇 가지가 와요. 만 가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웃음을 왜 안 웃느냐고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가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건하면 외적인 경건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쁨이 있어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행복함이 있어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눈 딱 내려깔고 목소리를 거룩하게 하고, 새벽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저도 경건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성경을 들고 다녀도 그냥 탁 하고 눈을 45도 각도로 탁 하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뛰거나 그렇게 안 하고, 할렐루야. 이걸 마치 경건의 완성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웃음이 올라오는데 그걸 참느라고, 이 표정을 보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여기까지 웃음이 나오는데도 그냥 참느라고 말이죠.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그게 마치 경건의 예배고 그것이 경건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서적인 경건은 그거 아니에요. 성서적인 경건은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참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처럼 즐거워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슬플 때는 막 같이 슬퍼하시고요, 즐거워할 때는 너무 즐거워하시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성령님은요, 감정에 아주 예민하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그 감정의 표현이 아버지의 집에 와서 절제되지 말고, 그 감정의 표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팍 하고 살아날 때 예배 속에 웃음이 있고, 찬송하다가 웃음이 터지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와서 인상 쓰고 가지 말고, 왜? 어차피 세상 가면 인상 쓸 일 수두룩합니다. 아니, 집에만 가도 인상 빡빡 쓸 일 많아요. 아파트 문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인상 써서 그냥 그렇게 할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아버지 집에 와서는,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와서는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 때문에 웃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때문에 웃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해서 웃고, 사업에 실패를 하니까 부인도 남편 놓고 가출을 해버리고, 그러면 못 써요. 같이 살아야지. 힘들어도 같이 살고 그래야지. 돈 벌어 올 때는 남편, 돈 벌지 못하면 네 편 해가지고 되져버려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 부인이 그래가지고 부인도 가출을 해버렸어. 이 사람이 살 맛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한남대교로 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한남대교 위에 딱 올라서서, 뭐하러 올라섰어요? 무슨 다이빙 연습하려고 올라섰어요? 가자 이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치는 순간 살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살 의미를 못 느껴. 그러니까 거의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남대교에 올라서서 달의 난간에 또 올라서 가지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지나가던 사람이 창문을 이렇게 열더니, 당신 지금 뛰어내리면은 얼어 죽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창문을 열더니, 지금 뛰어내리면 거의 얼마나 추운데 얼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리 난간에 이렇게 올라섰다가 얼어 죽는다고 하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이 나온 거예요. 그 심각한 순간에 얼어 죽어. 그래서 피식하고 웃으면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심각한 순간에는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지만은, 그 분위기를 깰 수 있는 방법은 감정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피식 웃으면서
얼어주고 그 생각을 하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왜 얼어주고? 그래가지고 난간 잡고 올라서던 그 저희로 도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서 그때 또 이분이 참 그 자기 인생을 새롭게 들여다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웃을 힘이 있으면 살 힘도 있다. 한번 해볼까요? 웃을 힘이 있으면 살 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참 목사 만나서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웃을 수만 있다면 제가 여기서 망가져도 괜찮아요. 돼지 흉내 다시 한번 내볼까요? 내가 어떤 짓을 해서라도 성도들이 목사 만나서 웃을 수만 있다면 저 망가져도 괜찮아요. 아직 깨져도 괜찮아요. 제가 우통 한번 벗어볼까요? 괜찮은 체격입니다. 내가 어떤 저기를 해서라도 성도들이 정말 웃음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웃을 힘만 있으면 살 힘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새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한종 엔터테인먼트, 그 회사가 있으면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한종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그 회사의 사장이에요. 이름이 철호, 성이 진씨, 진철호 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웃음이 주는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뻐하라 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번 해보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냥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밖에서는 죽을 맛이지만은 이것 때문에 인상 써야 되고 저것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그래요. 주님 밖에서는 그래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라디오 틀고 TV 틀면 좋은 소식보다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참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걱정을 주고 그런 소식이 더 많아요. 왜? 세상은 참 묘해요. 나쁜 소식일수록 빨리 전파돼요. 나쁜 소식일수록 사람들이 관심이 더 많습니다. 좋은 소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매스컴들은 충격적인 소식, 자극이 되는 소식,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소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 밖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주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서 그냥 웃고 살자. 웃고 인터넷에 한번 가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기쁨의 세상이라고 하는 업체의 대표가 있습니다. 이성희 그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그 아예 그래서 그분은 지금 75세거든요. 근데 당신 스스로가 뭐 그냥 기쁨의 전도사라 뭐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사람이 책을 참 많이 썼는데 113권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기쁘게 살자. 인생을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게 살자. 그게 이제 그분의 삶의 모토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특별히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웃음을 회복하고 오늘 하루도 살맛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고 알았어요. 야, 여기에 살만하는 인생이었다. 다른 데 살만하는 인생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으면서도 웃으면서 먹고 마시면서도 웃으면서 마시고 오늘 하루 직장 가서 일을 하실 때에도 웃으면서 일을 하고 아니 설교할 때도 목사가 설교할 때도 너무 얼굴이 경직돼 가지고 막 인상 빡빡 쓰면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더 고달퍼. 그렇잖아요. 제가 얼굴을 막 거룩하게 해가지고 웃지도 않고 그냥 이 눈썹 진한 사람이 말이죠 표정이 굳어지면 아주 고약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목사가 교인들을 그렇게 대하면은요 교인들은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솔로몬이 그걸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야,
to be happy.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살맛이고 웃고 사는 것이 살맛이고, 오늘 하루 살맛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는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이 시간에 두 분 짝을 지어서 웃음 박수를 서로 한번 하겠습니다. 웃음 박수.